최성수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1990년도 아마 유행했던 곡인데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애로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옛날 감성에 젖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슬픔과 애로움, 이것을 함께 누군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함께 나한테 울어주고 함께 이것을 나누고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 사랑하고 싶다라는 전형적인 세상 가사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처럼 누군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애로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동행자가 없으면 서운하고 또는 외롭습니다. 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더 외로워하죠. 그러나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영원히 그 동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검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자라고 맹세했던 부부 사이에서도 이 동행의 맹약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그런 대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양로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냈었는데, 그것에 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아주 좋다는 걸 이야기 듣고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처럼 좋은 양로원을 지어주고 또 할머니를 가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가끔 찾아오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대답을 합니다. 여왕께서는 감사하게도 가끔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요?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저를 어쩌다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행의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과의 동행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가끔 있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은 정말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동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항상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할머니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기도하고 올해 표를 세웠습니다. 뭔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신년 초부터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의 목회 방향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 계속 이제 동행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몇 차례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몇 차례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동행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 또 24절, 6장 9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 이제 원어를 보면은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할라크. 할라크라는 단어는 복잡한 뜻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가다, 걷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걷는다, 누가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구약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는 동행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창세기 5장 20절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했던 것은 원래 뜻은 300년을 하나님과 걸으며라는 뜻이거든요. 걸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걷더니 6장 9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걸었으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을 할 때 동행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걷다라는 뜻이 고급스러워지고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누구 어디에 붙어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걷는다는 뜻으로 그래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동행한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몇 번 있더란 이야기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걷기는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돼 사용될 때 그 단어가 갑자기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성경이 온갖 동물의 걸음걸이나 사물의 이동을 할 때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걷다, 이동하다, 움직이다는 뜻으로 계속 쓰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 사람과 걸었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동행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걸이에는 단순한 동물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통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복을 주시죠. 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 두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거닐다라는 뜻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에서 거닐었을까요? 무엇 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할락하기 위해서, 아담과 함께 걷기 위해서, 아담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서 피해서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동행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 복음으로 일컫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게 하실 그분을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고통 가운데 영생할까 봐 아예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고 정말 이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었고 하나님의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동행하자는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함께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5장과 6장을 두 군 나눠서 봤습니다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사람들이죠. 먼저 에녹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5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300년.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인류의 또 조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화면에 도표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제가 이 일일이 수치를 그 나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이 노란 부분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생존해 있었나요? 아담부터 바로 아버지까지 다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300년이 끝나기 전, 이제 아담이 이제 에녹이 승천한 57년경에 7년 전에 아담만 죽죠. 대부분의 조상들이 생존해 있던 이 시기, 이것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300년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에녹이 생존했던 이 3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악한 일들,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던 일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익 위해서 아첨했던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유다서는 에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생존했던 시대는 아까 우리가 도표에 봤던 것처럼 아담을 비롯한 조상들이 대부분 생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경건하지 않은 문화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죄악이 관영했던 가득 찼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도 하나님의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걸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품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 어땠다고요? 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나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냥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이야기죠.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요? 무드셀라. 몇 살? 969세. 아마 눈 좋으신 분 아마 보일 거예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녹색 줄로 된 것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근데 무드셀라 언제 죽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홍수로 인해서 죽습니다. 만약 이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성경의 장수 기록이 더 연장됐을 거예요. 기네스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969세로 그의 생을 마치고 말았던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인간 세상에서 오래 산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은 저는 깨닫는 것이 장수가 결코 잘할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너의 성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장수의 기록이 여기지 않는 거기서 마치고 말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은 죄악으로 거슬러 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그걸 역행해서 거슬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물론 편하죠. 많은 편한 것들이 있고 문명의 이들이 발달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를 신앙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망시키려는 그런 일들은 과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나의 뜻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한락하자는 이야기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이 따르지 않았던 에녹과 노아처럼 오늘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인지 동행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한다 했었을 때 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뜻이 맞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마음을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말 몇 시간도 같이 못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뜻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맞나요? 내 질문을 잘못했나? 똑같은 다른 말인데 분명.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정답입니다.
그래야 언제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순위 현저히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이게 정상적인 동행이 가능하지,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내 뜻에 맞춰주세요 하는 것은 동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을 하려면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누군가 동행하려면은 이 걸음걸이를 맞춰서 가야 제대로 된 동행이 되지, 혼자서 앞서 쭉 가버린다든가, 아무 뒤쳐져가지고 그냥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1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거든요. 우리 정윤수 사모하고 가끔 야외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뒤에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역시 우리는 부부가 맞아. 뒤돌아보면은 한참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만 그런데. 근데 왜 부부들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부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춰야 되는데 아마 그냥 혼자 가버렸던 제게 잘못이 있습니다만, 동행한다 하는 때는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쉽나요?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 하나님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K-팝의 이 칼군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6인조고 7인조고 이 안무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두 번 해보고 따라서 해? 내가 대충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과 정말 피와 눈물을 땀을 흘려가면서 연습을 하고 몇 번 맞추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완성된 것이 그 군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눈물과 고통과 희생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이런 결단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눈빛만 봐도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서로 탁 캐치하다 같은 동작 일시에 내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간다 그랬죠? 못 쫓아갑니다. 사실 못 쫓아가요. 근데 뱁새가 황새가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황새 등에 타고 가면 돼버립니다. 그 연습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황새 등에 타는 연습을 계속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뱁새가 황새 등에 엎혀서 간다면 그 걸음을 걸어서 충분히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행의 원리 세 번째,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이 동행한다는데 누구는 동쪽으로 가고 누구는 서쪽으로 가면 동행입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 따로 가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남편 여인 이 나오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며느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느리 하나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의 강권함에 이제 울면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동행의 원리거든요. 방향을 같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동행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는 방향을 바로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좌로 치우치는 것, 우로 치우치는 것 다 동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동행의 기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락하자고 나와 걷자라고 나와 동행하자고 초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한락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두 사람 에녹과 노아가 그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 있었고 또 자윗과 같은 사람도 그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마다 또 인류의 어떤 위태한 영적으로 위태한 시기에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가자고 계속 그 본을 보여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 동행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기도 가운데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로 삼고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목사님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다짐을 또한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로 이 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동행을 들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거룩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거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싣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속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온전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